오늘은 이 작은 믿음조차 참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는 방 안에 갑자기 머리 위로 나뭇가지들이 또 메마른 흙덩이가 막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일은 방 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아주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는 방 안에 막 먼지가 날리고 막 흙이 떨어지니까요. 또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건장한 남자 4명이 미친 듯이 지붕을 뚫는 소라는 틀림없이 사람들을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에 대해서 설파하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다시 한번 온갖 부스러기가 와가장창하고 떨어지고 난 뒤에야 이 지붕에서 보니까 천장에서 침상이 하나가 내려오는 거죠.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 침상 위에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하나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밧줄에 침상을 매단 채 이 병자를 내리느라 지붕에서 대들보나 석가래를 꽉 붙들고 이렇게 굉장히 조심해서 내리지 않았겠어요? 그죠? 4사람이서 이렇게 내린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무례하고 소란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도 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고개를 끄덕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애처롭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대체 얼마나라는 마음으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보여준 조바심에 주목했을 수도 있지요. 아니 얼마나 급하기에 좀 기다리면 되지. 내가 지금 설교 다 마치고 나서 고쳐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한가. 또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또 지붕까지 뜯을 정도로 급한 일인가? 그런 병자인가? 라는 생각도 들죠. 근데 막상 보니까 이 사람은 당장 죽을 병도 아니에요. 응급환자도 아니죠. 중풍병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만성질환이지 응급질환은 아니거든요. 맞죠? 그죠? 중풍병자는 만성질환이지 응급적 환자는 아니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지붕을 뜯고 침상째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증언합니다. 세 복음서에 같이 나와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또 누가복음 5장 20절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이 공통이죠. 여전히 먼지와 나뭇잎 사기들이 막 흩날리고 먼지가 자욱한 집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죠. 담대한 믿음. 이번에는 사람들이 운집해에 있는 아주 큰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온 동네를 두루다니신 소문난 치유자이셨던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막 떼밀려 다니고 계셨죠.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손을 잡아보려고 막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한 번이라도 눈을 마주쳐 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응시를 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졌다고 또 자랑하고 싶어서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낫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라도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쓰며 열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아는 채 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그 행렬을 강하게 제지하면서 예수님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길을 텄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셨지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다가온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당황하며 군중 속으로 사라지려고 하던 그 여인, 뒷걸음치르고 있던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셨지요. 예수님은 아무리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단번에 알아차리고 그 여인에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라고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잘 간파하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볼 때 가장 행복해 하셨어요. 즐거워하셨죠.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죠? 야, 놀랍구나. 너의 믿음이 참 놀랍구나 하면서 너무나 흐뭇해하고 행복해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을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지 않았겠죠. 그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아마 책망하셨을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또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또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셨죠. 또 요한복음 20장에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과 이미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없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사는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는 점을 알리는 일에 그의 삶의 모든 사역을 집중하셨지요. 그런 까닭에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나타나면 너무나 기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만 나타나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믿음이 있었나 하고 쳐다보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즉시 알아차리며 인정해 주시는 거죠. 길 한쪽편에 앉아서 큰 소리로 외치던 씩씩한 맹인이 줄기차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어허 이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이고 시끄럽다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지요. 맹인의 부르짖는 소리에 담긴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발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의 믿음을 또한 칭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나안 여인도 눈물겹도록 예수님을 간청을 하지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매정하게 말씀하셨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는 없다. 너는 개다. 너는 개다. 라고 아주 무시를 하셨어요. 가나안 여인은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맞아요. 저 개 맞아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저 개예요.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잖아요. 부스러기를. 뭐 언제나 안 주셔도 돼요. 그냥 밥풀 하나 주셔도 돼요. 부스러기라도 하나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 부스러기 은혜가 바로 작은 믿음이었죠. 그때도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떻다? 크도다. 야, 너는 정말 조그마한 부스러기를 구하는데 너 믿음이 너무 크구나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느 마을에 장녀가 있었는데 주님의 발 앞에 엎어져서 사람들과 나누는 거룩한 대화를 방해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그 여인의 그 눈물 속에 담긴 믿음을 보셨지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자의 그 눈물 속에 담겨있는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10명의 중풍병자 가운데 한 사람은 정중하게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겠다는 이 뜻을 품었습니다.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이제 건강해졌다는 사실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러 가는 도중에 자기 병이 다 나은 걸 알게 되었죠. 그는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뜻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기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던 예수님께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예수님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의 심령에 있는 자그마한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믿음대로 이적과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찾아내신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죠.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겨자씨 하나일 되게 작잖아요, 그죠? 좁쌀만한 한 게 더 우리는 더 와닿죠. 좁쌀만, 진짜 좁쌀만 하더라고요. 좁쌀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좁쌀만한 믿음이에요. 뭐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 좁쌀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오해했습니다. 믿음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요. 믿음에 대해 너무 많은 이론과 교리로 포장해버렸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너무 많은 물타기를 해왔습니다. 자기 멋대로 믿음을 정의하고 믿음을 왜곡시켰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해볼까요? 믿음은 단순하다. 그죠? 복잡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거죠.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죠?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이 뭐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넣어서 이해하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지.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많은 교회가 믿음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될 교리 공부나 또 훈련 과정을 막 만듭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완벽하고 유일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요. 그것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거나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과 교리가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해볼까요? 그냥 믿읍시다. 옆 사람에게 그냥 믿으세요. 네,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은 어떤 체계나 교리나 과정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곤증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여인의 믿음. 우리가 저도 목사니까 신학을 공부하니까 신학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 여인의 믿음은 약간 미신적이죠. 그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아니, 옷자락을 만져서 낫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미신 믿는 데가, 기독교 미신을 믿는 데가 많거든요. 특히나 저기 남미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이 캐톨릭 문화에 가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물건, 그 물건을 이렇게 만지면, 또 그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그 물을 마시면, 그러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도 비슷하잖아요.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건 그거는 약간 미신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미신적인 믿음 같은데 뭐라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는 저게 믿음인가? 아니 저거는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믿음인데? 라고 생각할 만한데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이게 좋은 믿음이라 생각하지만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별로 좀 이상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무슨 왜냐면 그게 대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또 그렇게 돼야지 병을 낫는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과정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원리도 없어요. 그냥 막연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미신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미신적인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이 경련을 일으켜서 땅바닥에 쓰러진 그 사람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하실 수 있거든. 할만하시거든. 무슨 말이에요? 반신반의하는 거잖아요. 의심하는 믿음이죠. 의심하는 믿음이라는 거? 이거 옳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뭐 할 수 있으면 약간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믿음마저도 인정하세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믿나이다가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믿음 맞습니까? 막 다급해서 애 낳고 싶으니까 믿습니다. 믿는다니까요. 그냥 믿을게요. 지금 이러는 믿음이지. 아멘,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애는 낳게는 해야 되겠고, 근데 믿음이 없다라고 뭘 하시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믿어.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기 스스로 말하잖아요. 믿음 없다고. 맞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 믿음 없어요. 근데 믿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12살 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던 회당장의 집으로 가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겁에 질려있던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요구한 것도 믿음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그죠? 이 사람에게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저도 설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다고. 실제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질 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적어서 물에 빠졌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이론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회당장은 두려움 가운데 믿어야 했지요. 두려움을 내쫓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가브나움과 벳세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알량한 지식과 편견에 사로잡힌 생각과 반쪽짜리 진리에 눈이 먼 채로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숨겨진 믿음을 용케도 찾아내세요. 예수님의 믿음을 완성하는 완제품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을 찾으시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한 믿음 가진 사람은 없지요. 혹시 있습니까? 저요 할 사람 있으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완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을 과정으로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이 크냐보다 중요한 건 내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논쟁할 수도 없지요. 새로운 신자들이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아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잔뜩 단단한 음식을 먹고 싶어서 안 달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이렇게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과 교회를 갔 다닌 사람 중에 기도응답을 누가 잘 받는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더 잘 받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쵸? 또 뭐 기도도 뭐 변변찮게 하는데, 응답은 그가 더 잘 받는 것 같아. 부끄럽지만 현실 아닌가요? 그죠? 현실이라고. 저 사람 막 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교회를 지금 몇십 년째 다니는데, 기도도 내가 얼마나 잘 아는데, 대표기도 얼마나 잘 아는데, 성경 지식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좀 그런 마음이,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와서 아이고, 말씀 들어 믿고, 그냥 와서 성령 은혜를 달라 했더니 그냥 방언 터져가고, 또 필요하다고 해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못했다 그러고, 또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주시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제대로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서 겨우 젖병을 빨고 있는 영적 아이 수준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의 믿음을 오히려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칭의와 성화에 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임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그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실 믿음은 복잡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딱 믿는 순간 단순해지는 거죠. 안 믿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복잡해요. 안 믿고 싶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믿는 순간 단순해지는 거예요. 믿는 순간 단순해지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역사하는 큰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소극적인 몸짓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상상력이다. 믿음은 한 번도 불을 본 적이 없을 때에도 불꽃을 생각하는 것이다. 믿음은 나무 위에서 무언가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믿음은 계속해서 바라보겠다는 결단이다. 믿음은 마음속의 공허감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임하는 충만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은 외출을 생각하면서 옷을 차려입는 것이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정말 겨자씨 같은 거죠. 겨자씨처럼 아무리 작아도 그 믿음 안에 있는 생명력, 즉 능력은 실로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겨자씨 한 알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큰 나무가 된댔잖아요. 그 속에 있는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그 속에 있는 믿음의 생명력은 실로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마음에 심어두신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생각 안 하더라도 믿음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작동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생각 안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 빼고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믿음과 관계 있잖아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는 믿음이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나라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또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또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누구나 내일 태양이 다시 떠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죠? 내일 태양이 안 떠오릅니까? 내일 반드시 동쪽에서 떠올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혹시 서쪽으로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다 동쪽에서 떠오른다고 믿는 거예요. 네. 또 친한 친구에 대해서 신뢰하는 믿음도 있어요.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요, 믿음이 작동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살지 못할 거예요. 불안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차도 못할 거예요. 교회도 못 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길거리도 못 지나가요. 왜? 저 걸어오는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저 차가 나를 들이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운전을 하면서도 중앙선 너머에 있는 저쪽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끔 넘어오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가끔 제가 아까 말했지만 가끔 넘어오는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운전하고 가는 이유는 뭐예요?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게 모든 영역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볼까요? 믿음의 방향을 바꾸라. 믿음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끊임없이 믿을 대상을 찾고 있거든요. 사람도 믿고, 그죠? 저 앞에 오는 차도 믿고, 나라도 믿고, 뭐라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믿을 대상에게 우리는 내가 믿을 만한 대상에게 믿음을 주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믿음을 주고 싶어 한다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믿고 싶은 대상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분에게 믿음을 드려야 되죠. 가장 믿을 만한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자로 시작하는데.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주고 있던 그 대상이 아니라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에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무엇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꿀 때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가장 좋은 일인지를 알게 되죠.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은 단순하다고. 믿고 나야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고 나야 그때부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히브리서 11장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의심으로 가득한 마음과 각종 불안과 염려하는 목록을 작성하는 일을 멈추게 합니다. 믿음은 아직 개운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 해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을 믿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했지만 아멘 하고 나서도 마음에 의심이 있어.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했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아직도 있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마음에 있잖아요. 우리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작은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예수님의 놀라운 손길은 한 가지 위대한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보다 앞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누가 먼저 나를 믿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그 믿음의 전제하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나오기 오래전에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입니다. 앞에도 나옵니다만 한번 성경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믿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긴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뭐가 이해하고 싶어 하는데 다 이해 안 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에 대답을 주지 않고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하니까 그냥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거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이러시는 거죠. 그거 너무 할 필요 없어. 믿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믿고 계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믿으시는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미 믿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은 질문 대신에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아직 믿음의 손을 펴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신다고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믿고 계세요. 네? 나도 나를 못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나도 나를 못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믿음 하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를 이미 믿고 계시고 그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단순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믿음대로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키우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도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그죠? 그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렇지만 나보다 못할 것이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근데 내만큼은 못한대. 이래 말씀하셔야 정상이단 말이에요. 오늘 영 이렇게 좀 잘 안 믿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말씀해야 정상이죠.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일을 하면,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하던 일 네가 해봐라. 근데 네가 내만큼 하겠나?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불신입니까? 믿음이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아직 내가 예수님 따라 할 수도 있겠나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셨다고요? 네가 나보다 큰 일을 할 거다. 믿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큰 일을 할 거다. 믿고 계신다고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직접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 모두 작은 믿음이라도
참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좀 의심스럽지만 믿어볼래요. 좀 걱정이 되지만 믿어볼래요. 뭔가 이렇게 좀 개운하진 않지만 그래도 믿어볼래요. 뭔가 아직 내가 확실하게 내가 내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한번 믿어볼래요. 이게 바로 작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고요.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그 정도 믿음도 우리가 안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안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조차 우리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지만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 설교를 이렇게 읽다가 참 믿음에 대한 이 설명을 하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믿음을 소개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관차 믿음이에요. 기관차 믿음. 제가 소개하는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기관차 믿음. 이 앞장서서 기관차가 앞에 그죠? 기관차가 있어서 뒤에 객차를 다 끌고 가잖아요. 그처럼 앞장서서 본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믿음. 참 멋진 믿음이죠. 두 번째 믿음은 진통제 믿음이랍니다. 아플 때만 예수님을 찾는 믿음. 평소에는 안 찾다가 아프면 기도하고 뭐 이렇게 찾는 믿음. 진통제 믿음. 선인장 믿음도 있대요. 선인장. 척박한 환경에서 끈질기게 선인장이 살아남잖아요. 그죠? 그처럼 막 끈질기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믿음인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한테 가시같이 자꾸 찌르는 거라. 믿음은 참 하나님을 잘 믿긴 한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믿음은 선인장 믿음이에요. 또 풍차 믿음도 있대요. 풍차 믿음. 질병, 환난, 물질과 같은 이 문제가 조금씩 있어야 잘 믿는 거죠. 근데 바람이 멈추면 신앙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걱정이 되는 문제가 있으면 막 뽀로로 달려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되는데 뭐 별일 없고 하면 그냥 막 나태해서 가만히 있는 믿음. 계속 이 사람은 바람이 불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풍차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해바라기 믿음이 있대요. 해바라기 믿음. 비가 오나, 또 바람이 부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 해바라기는 진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이래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인 것 같으세요? 기관차 믿음, 진통제 믿음, 선인장 믿음, 풍차 믿음, 해바라기 믿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